입술의 고백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사역 원리,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일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원래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좀 길어서 일단 3분의 1 정도만 읽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설교 중에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꾸중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왜 그 일을 했냐는 거죠. 지금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은데, 또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보다도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해서 화날 수도 있죠. 보통 이제 직장 상사든지 어디서든지 일을 하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라 하는 것도 있고,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일은 안 하고 딴 일을 하면 혼나죠.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면 혼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이게 맞는 것인가 늘 확인해 가면서, 물어봐 가면서 하는 것이 지혜롭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맞춰놨는데 그걸 가지고 딱 올라갔더니 이거는 원래 의도했던 주인이나 어떤 직장 상사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면 영 불편하잖아요.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내용을 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사울과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제 이런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다니게 되는데, 더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납니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젊은 사람들 만나면 참 괜찮다, 쟤는 쓸만하다, 이런 사람 있으시죠? 있습니다. 참 괜찮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사위 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참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동행하자고, 우리 같이 전도하자고 그랬더니 디모데가 합류했다 하는 말입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마다 좋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등장해서 정말 좋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합류해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다니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나는 거지요. 또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에 떠나고, 그 떠날 때 그 교회에다가 교회를 목회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세운데요, 장로입니다. 장로들이 목회를 하게 됐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고 나면 이제 목회자들을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디모데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남아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를 보세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간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노력이나 공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로마서의 관점으로 풀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랬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논쟁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또 변론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결론이 내려지죠. 그 결론이 뭡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원칙이다, 본질이다, 진리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화합을 생각해서 그들은 평생 수천 년 동안 모세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들과도 우리가 화합하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율법의 중요한 내용들은 지키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뭐였죠? 4가지였는데 우상체물 금지하자, 피 멀리하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멀리하자, 음행 이거 멀리하자. 이런 것들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결정이 나고 나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마다 세워질 때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때 결정이 된 규례도, 규칙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남전도회, 여전도회에 있는 회칙이겠죠. 교회에 있는 어떤 정관이라든지 시행세칙이겠죠. 이런 것들을 정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좀 새로운 그런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제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어떤 규례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어떤 규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할 때 이것만큼 내가 꼭 지키겠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하겠다.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겠다라든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물은 내용입니다.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면에서 내용이 형식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컵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의 모양은 이 컵 모양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컵이 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면은요, 이 속에 들어가는 물의 모양은 이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큰 깨달음이 있으면, 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규례와 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규례와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규례와 형식에 내가 맞추다 보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형성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1일 부흥회를 금요일 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요. 40년 전에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했을 때도요, 뭐가 있었냐면 회칙이 있었습니다. 회칙.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하면서 회장을 뽑았습니다. 지금도 회장을 뽑죠. 그런데 그 회칙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회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회장은 교회 나온 지, 등록한 지 1년 지난 남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자. 그러니까 여자는 회장이 못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회장이 됐는데요. 왜 회장이 됐냐면 그 청년회에 남자가 본인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딱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나름대로의 규정이에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요, 중등부, 고등부도 여자가 회장, 청년부도 여자가 회장,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있는데도 또 안 시켜줘요. 또 남자들이 있는데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회장을 뽑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율법은 아니지요. 계속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구원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시대에 맞게 어느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좀 더 이렇게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직장도 여러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직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또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한 규칙을 세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 상당히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의 규칙이 뭔가,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뭔가 하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서 잘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부두니아, 무시아, 드로아로 가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도 길이 막히고 또 막히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인과 징표를 보고 그것에 따라 움직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주어지는 대로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인 뭐 큰 일이 아니면은 혹시 그래도 큰 어떤 데미지 그런 걸 입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 큰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일을 행해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징표를 보고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이거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징표를 구하세요. 사인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든 어떤 사인과 징표를 좀 보여주길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선언하실 때 그것을 선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인, 징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드디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유럽 지경의 첫 성이 그 유명한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회당이 좀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갑니다. 아무래도 기도처에는 사람들이 좀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갔더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옷감 장수입니다. 포목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옷가게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가운데 그 여자의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을 청해서 집에 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3명이잖아요. 3사람을 그 빌립보 지경에 있을 때 계속해서 잠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했다고 하는 것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래도 또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자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뒤에서 돕는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순간순간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들은 내가 누구를 만날는지 또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동력할 것인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나와서 등록한 분들이 잘 적응하는 분이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떠나게 되나 봤더니요,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나와보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가끔 하고, 그리고 자꾸 세상에서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와요.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
하고 좀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집사님의 친구들이 부인이 어떻게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했는데,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같이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데요. 전해드린 얘기인데, 어떻게 했든 이 사람, 요 교회 잘 다니는 이 친구를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가고 자기하고 더 잘 열심히 놀게 하려고 아주 연구를 하고 있대요. 연구를.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하려고 하지만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교회 내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요, 교회 친구가 없으면 세상 친구 따라서 다시 가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 사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웨슬레는 유명한 사람이죠. 영국의 18세기 대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천국에 가려면 동지를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웨슬레가요, 참 영국 사회가 그 당시에는 성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감리교가 있기 전에, 여러분 이 감리교가 엄청나게 부흥하던 때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감리교도 쇠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리교의 초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자 해서 일어난 운동이 성결교회입니다.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감리교와 성결교회는 거의 유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어느 날 웨슬레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너무너무 세상 유혹이 많고 힘듭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저녁 때 모이자.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자. 그리고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받았던 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유혹받았던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 가지고 서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자.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이 점점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혼자 살 수 있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은요, 이 나눔이 안 되잖아요.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감리교에서는 속이라고 하고 우리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12명 정도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한 시간에 모여가지고요,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신앙생활의 어떤 유혹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고 아픔과 슬픔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했던 모임이 구역 모임이고 속 모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친구예요.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작은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교 소그룹, 또래들이 모이는 거죠. 남자 여자 딱 또래들이 서로. 그 다음에는 예배 소그룹,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역 소그룹. 여러분, 제가 이 위원회 지원서를 나눠드린 것은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친구를 삼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일을 하면서 또 거기에 소속이 돼서 함께 친구만 돼가지고 교회에 적응하자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좀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에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지혜롭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요, 다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헌금 시간에 특성이 있겠습니다. 우장호 집사님이신데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한국에 왔는데 요즘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특별히 수요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감동이 돼가지고 찬양하고 싶다고 그래서 찬성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혹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올라오시죠. 그래 얼굴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조금만 올라.